네, 구역장 모임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이번 모임도 승리합시다. 시작. 네, 이번 구역 모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구역장 모임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6장을 할 건데요. 이제 제목이 루디아의 회심입니다. 루디아가 이제 16장에 나오는 옥감장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세 개의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가 이번 6월 달에 회심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루디아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루의 목표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함을 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사역을 감당할 때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 번째, 시작.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 것을 결단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이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임 진행 방향은요, 바울이 맨 처음에는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가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또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루디아가 이제는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성장했습니다. 즉,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누는 걸 이번 주 우리 구역 모임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 이야기는요, 거듭난 삶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37세에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제조업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장 욕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욕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가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요한복음 3장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내가 거듭나 살아야겠다 라고 해서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그 이후에 거듭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전에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완전히 변화된 목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들었던 찬송이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 찬양을 에드워드 모트가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37세까지 예수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어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 즉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요, 이런 늘 거룩한 영향력이 있어요. 복음이 이 에드워드 모트와 같은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일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요?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구역장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우리 구역이 변하고, 우리 구역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교회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면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가 변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회심해서 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 나누기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본문 16장 6에서 15절을 먼저 함께 소리내어 읽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다른 길을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가야겠다라고 누구와 같이? 신뢰와 같이 가려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근데 환상을 통해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 아시아가 좋은데, 나 아시아가 마음에 드는데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빌립보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2차 조차에서 칙칙포부 띠띠빵빵이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선교를 위해 헌금하고 싶어요. 근데 제 마음에 쉬운 말로 네팔에다 하고 싶어요. 네팔에다 이 헌금 써주세요. 이런 분이 계신 반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똑같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을 헌금 선교하고 싶은데 지금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사님이 알고 계시고 급한 곳에 써주세요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다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지역을 향해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역에 정말 그 선교 금액이 필요했는데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곳은 네팔이었지만 이번에는 목사님이 급하게 어떤 선교지부터 연락받은 그곳에 쓰고 싶다라면 쓰실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나 아시아 가고 싶은데 빌립보로 가라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는 내 의가 많이 드러나요.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받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믿고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래서 우리가 5월달 동안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성령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성령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중단하고 마무리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제 다 그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령께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이 확실할 때 우리는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가? 그때까지는 우린 기다려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왔던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확신 가운데 있기 전까지는 그동안 하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고 있다가 이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그쪽에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영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만약에 안주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요?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게으른 종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주변 이웃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때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가 뭔가요? 시작. 사역자로 성장하는 빌립보의 루디아. 빌립보의 루디아거든요. 다시 한번 시작. 사역자로 성장하는 빌립보의 루디아. 빌립보에 사는 이 루디아가 사역자로 성장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요,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제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의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루디아가 바울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한 함께 동역하며 전도 사역의 후원자가 된 거예요.
빌립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마의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잖아요. 유럽의 첫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교두보였어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배해 주셨죠? 루디아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사역자로 함께 동역을 해야 돼요. 목사님, 나 신방해 주시고, 목사님, 성경 공부해 주시고, 나는 그냥 받아만 먹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계신 구역장님들처럼 나는 하나님 사역에 어떻게 해야 된다? 동참해서. 그때 성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신앙의 성장이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듣고 먹고 받을 때 그랬나요? 맞아요. 사역이라는 모험을 떠날 때 저는 부족하고 할 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성령의 의지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성장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지금 7명 아멘 나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의지에서 모험을 떠날 때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 의지에서 감당할 때 그때 경험도 하고 성장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하시면서 사역에 동참하신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구역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공부고 이제 은혜 나누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은혜 나누기, 바울이 어떻게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죠?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맞아요,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받아 이제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가게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나의 모든 계획과 의도를 성령 앞에 내려놓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하기 전에 뭐가 앞서야 되나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기도일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처럼 바뀌어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아시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빌립보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빌립보가 내가 가야 할 곳이면 그쪽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면서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자꾸만 내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얘기하면요, 목사의 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의 뜻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내 계획과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누고 서로 격려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기도하면서 어떠한 것을 내려놨을까? 여러분 어떠한 경험이 있으세요? 남편 만났을 때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 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하지 않니? 받아줘라. 국률한 마음을 줘가지고
이 남자 아니고 나 쫓아다녔던 어떤 사람 만났으면 내가 좋았는데, 이런 경험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을 내려놓고 그분들을 바꿔나가고 결단했을 때 그런 실제적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 할 거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죠. 내가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해야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무엇인가? 내 주장을 앞세웠던 게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그 부분이 떠오르게 하시고 내려놓고, 구역을 운영하면서 내 뜻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나? 그걸 내려놓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들을 얘기하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들어주셔야 돼요.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게 바로 우리 구역 모임.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드시죠? 세 번째 하려고 하니까. 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교회 사역에서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합시다.